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앞서서 32절부터 쭉 계속되는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외에 더 소개하고 싶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고자 하면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 지면을 다 쓸 수도 없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줄여서 요약을 하고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참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참 엄청난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겠구나.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지요. 그렇지만 또 36절 이하를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투옥이 되는 그러한 시련도 있고, 심지어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적들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믿음으로 앞서갔던 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어 갔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손을 떼고 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 혼자서 견디고 있는 것처럼, 홀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나는 이 모든 것 다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시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절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다짐하고 말씀하시죠. 땅끝에 있어도 불러낼 거라고, 저 깊은 곳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내가 끄집어낼 거라고, 내 백성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속에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우리 보고도 너희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버리면 안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붙들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행동하셨네, 이런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또한 나의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죠.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요. 그런 하나님 있다 해도 너와는 무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세상의 집요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세상이기에 성경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이변이 일어나서 지난번에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던 것을 보죠. 그거는 예전에 없던 일이라고, 뉴스 보도에는 115년 만에 무슨 폭우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기후가 많이 달라진 것은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에이즈, 에볼라, 또 원숭이 두창, 이게 다 동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자꾸 새로운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질병들로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더 확산되어 가고 더 그 치명도가 아주 높아져 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문제는 동성애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만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접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수혈을 통해서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두려워지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내란과 그로 인한 무자비한 참상의 그 통곡 소리가 온 지구를 뒤덮게 되는 그러한 이와 같은 역사의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야, 이거 참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도 됩니다. 그보다 더한 어떤 재해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파탄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세계 경제라고 분석하고 있는 통계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더욱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쓰다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물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음껏 쓰는데 이건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물 한 방울을 찾으러 몇십 킬로를 다니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뷔페에 가면 맛있는 거 실컷 많이 먹을 수 있죠. 그 풍족한 그 음식들을 좀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마음 한켠이 찔립니다. 이 지구상에, 아니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못 먹는 사람들 많다는데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어떨 때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 나의 이 풍족함, 나의 이 안락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사람들마다 보장받지를 못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가끔씩 뒤를 돌아봅니다. 멈출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저 뒤에서 오던 차가 나를 받으면 어떡할까?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마주오는 건너편 차선의 차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 차가 나를 향해서 차선을 넘어 질주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공연한 걱정을 목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관한 TV 프로를 보면 진짜 그냥 이야, 이거 차를 가지고 내가 시내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무병, 건강한 것, 재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것,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한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죽을 때에도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게 복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런 복과 너무 동떨어지게만 여겨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언제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는 염려에, 걱정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럼 내일 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요?
뭔 일 생길지 모른다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찬양의 끝은 주님 예수 손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고 참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환경이 편안해지든지 더 구차하고 힘들어지든지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나의 장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눈물 흘리고 내일 비록 내가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일을 겪을지라도 나는 이 모든 자리에서 기어코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나의 장래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오시다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너 내 백성 참 맞구나. 야, 나는 너가 참 자랑스럽다. 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된 건 너무너무 나 기쁘다. 너 이렇게 어떻게 나를 철저하게 믿고 참고 견디고 이겨올 수 있단 말이냐.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앞에서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놓고 아까 3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가? 이건 앞에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뒤에서의 약속은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결과가 아직 그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실현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늘 상급 주시겠다고, 하늘 본향으로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의 복됨이 무엇인가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단번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구원을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살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보 안에 있습니다. 제 얼굴만 자꾸 쳐다보시면, 이 못난 얼굴 보시면 은혜가 안 된다고 주보 안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그 안에 구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구참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으로, 그 복으로, 그 위로로, 그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승리, 부활, 영광으로 서게 되실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죄인을, 불경건한 자를, 악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어떻게 저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어떻게 그러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수 있지? 이야,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라고 천사들이 생각하고, 천사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 천사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지 살펴보고자 하시는 바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잘 믿습니다. 덜컥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믿습니다. 용서하셨다, 믿습니다. 구원하셨다,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믿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게 해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대상까지 되어가면서 우리를 모든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실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시고 모든 거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그 시간들을 견뎌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들의 눈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 오실 때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잠시의 이 땅의 세월이 끝난 후에 영원한 생명의 날, 위로와 기쁨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눈물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또 기다립니다. 이 땅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셔서 자기와 같이 영원한 영광 중에 영원을 살게 하시겠다고,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3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어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도우심 받아 사람들이 놀라서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서 굴복하는 경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놀라운 경험 속에서 부활로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살아난 그 아들들을 품게 되는 경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죽었다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을 보죠. 그게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그 부활은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잠시 그 땅에서 사는 세월이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일시적으로 살아나고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드러나게 되는 그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려운 삶의 자리 피하지 않았다고, 피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공경과 위기의 순간인데도 그들은 소망 중에 더 좋은 것 바라다 보고 더 좋은 것 기다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받아냈다고, 참아냈다고,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과 학대 속에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여 학대를 피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까지라도 그분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그 고단함,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부끄러움 다 견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겠고 다른 분은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복을 믿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처럼 더 좋은 부활, 그날에 주님이 내게 듣게 하실 그 칭찬, 그리고 베풀으실 그 상급,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못 참습니까? 왜 못 견디겠다고 그러죠?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겪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 오늘 주일학교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뭐죠? 뭔 말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아니야 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자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인생에 닥쳐온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하나님 말씀 앞에 예 라고 응답하면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시련과 유혹은 집요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 죽음을 겪으십니까? 바로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 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복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복을 끝까지 잘 간직하시고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484장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